샬롬.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이죠. 이 복되고 좋은 날, 여러분들 한 장을 찾아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와 행운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속에 문득 드는 게 미래라는 것이 무엇인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미래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을 미래라고 하죠. 그런데 문득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점일까요?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일곱째 날, 그 안식과 거룩의 날, 하나님과 함께 왕같은 지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완성된 과거의 현재적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진정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참 미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삶을 앞으로 오는 시간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라고 하는 현재 속에 들어가서 이미 완성된 우리의 미래를 품고 함께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에서 미래는 가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듭니다. 우리 지구상이 지금 생태계가 우리 지구가 너무나 많이 오염돼서 몸살을 앓고 있고, 아마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본다면 다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온갖 것을 파내기 위해서 그냥 땅을 파서 석유를 파내고 금을 파내고 다이아몬드를 파내고 물을 파내고 땅 속에다가 각종 전선을 연결시키고 지하관을 연결시키고 가스관을 연결시키고 온갖 먹다 남은 것 버리고 쉬다 남은 것 버리고 바다와 땅 갈 것 없이 모든 우주가 지금 인간들이 저지른 하는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방관심을 쓰는데 거기에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곰팡이들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수많은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우리의 무시를 당하면서 힘을 쓰고 있는 곰팡이들, 버려진 많은 것들을 썩게 해서 없어지게 만드는 부패 곰팡이, 음식을 숙성시켜서도 맛나게 만드는 아래 곰팡이, 사람의 아픈 몸을 치료하기 위한 푸른 곰팡이, 이런 곰팡이들이 인간의 관심과 격려 속이 아니라 인간의 무시 속에서 숨어서 안 보이게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의 밝은 공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과연 무엇을 하고 사는가 한번 반성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당시 또 그 전에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과 신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서 참으로 이것은 신비하기도 하고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드릴게요. 공기처럼 가볍고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저 무겁고 온 태양이나 달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보았습니까? 고대 근동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이요, 또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에서 지금의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 달신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겼고, 땅의 신을 섬겼고 하늘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구름 조각 하나만 가려지면 태양의 빛을 가릴 수가 있고 달이 보이지 않게끔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 중에서 그렇게 수천 종류의 신을 만들어 섬겼으면서도 구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지금까지 큰 나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까요? 왜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기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신, 달신, 태양신, 바다신, 물신, 풍요의 신, 섹스의 신, 온갖 신의 신을 다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면 이름을 붙여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신을 만들어 놓았는데 불구하고 늘 눈만 뜨고 하늘을 보면 태양과 달 보듯이 구름을 보았을 텐데 이 구름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래서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우리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는 혹은 이해하는 바로 당신만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자신에게 커다란 일이요 유일한 사건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이해하는 가운데서 부딪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인 은혜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으로부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새로운 아름다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고 나를 만나게 되면 참 나를 만나게 되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의 그렇게 아름다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씨앗을 발견하고 다양한 것을 발견해 그에게 고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활자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성경을 재료로 하여 맛난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오래 살았건 얼마 살지 않았건 상관할 것 없이 삶이 내게 웃음과 눈물을 주어서 우리는 슬픔과 행복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삶과 생과 사를 잠시 시간차로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영혼을 사모하게 되었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혼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네페시하야는 생과 동시에 죽음을 지니고 빚어졌으므로 그 결과 바라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때로는 여러분 각자 개의 이름을 넣어서 한고나 너는 흙의 운명인 생리적 죽음으로 너의 생을 마무리할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벌써 이 자체가 심판이죠.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그 죽음을 통해 영혼이라고 하는 창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저주요 죄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저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아니면 나쁜 죄를 지음으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저주요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왜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아담아, 너는 흙의 운명인 생리적 죽음으로 너의 생을 마무리할래?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그 죽음을 통해 영혼이라는 창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래?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 먹었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담과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에덴을 정말 낙원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었을까요? 우리 한번 바로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런 삶을 당했던 아담과 이브가 있는 그 자리, 그때 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첫 번째 분리 선언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대 근동에 살던 문명화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땅을 읽으며 평생 죽어라 일만 하는 운명의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노동의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고 말하는 신화와 이념은 거짓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고 안식을 마음껏 누려야 할 존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엄격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높은 신은 마냥 편히 쉬었고 밑에 하위 신들은 유프라테스강 혹은 나일강 그 주변에 강의 범람으로 막혀버린 강과 수로에 진흙을 퍼내면서 농사를 짓는 등 고된 노동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들에게도 너무나 고되고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싫으면 일할 놈을 만들면 되지. 우리는 신이잖아. 이렇게 생각한 그 당시에 신들은 인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근동의 인간을 만들게 된 배경이요,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엔키는 진흙에 신의 피와 정액을 섞어서 인간을 만들고 그동안 신들이 하던 고된 노동을 그들에게 대신시켰습니다. 그 당시 인간들은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그것을 위해 땀을 흘리게 만들어진 존재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 사람들은 자신들은 날 때부터 당연히 죽어라 일만 해야 하는 운명적 존재로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고되게 일한 덕에 왕과 귀족들이 편하게 쉬면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그런 결과로 삼장 10절의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선언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저주 내지는 심판으로 들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고 운명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창세기 19절의 선언은 저주나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래? 저 신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신화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실체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존재는 더욱 미미했습니다.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얼마 전까지 근대까지 이어져 온 전통이죠.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여성의 창조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근원도 없는 존재, 어쩌다 보니 생긴 존재로만 여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 중 유일하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만나게 먹는 성경 중에 창세기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고 창세기 2장의 2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와 여자를 그들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복을 선언도 하셨습니다. 남자에게 따로 여자에게 따로 복을 선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혁명적인 남녀 차별
타파법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고대 근동은 남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이면서 남자들이 주도하고 존경을 받는 사회입니다. 지금 중동은 아직까지 그런 풍습과 관습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외된 이의 대명사였던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존중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충격이고 혁명적인 선언은 그 당시에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지금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심의 문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자신이 바로 신전이야. 너 자신이 바로 성전이야. 아니,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다 기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은 승리의 대가로 그들의 신전을 차지했습니다. 큰 승리를 크게 이룬 신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서 웅장하게 만들어진 신전을 사용해서 거기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의 대리자인 왕과 대서양들을 통해서 각종 죄물을 헌납받았습니다. 이 신전에는 그래서 왕이나 대서양 같은 특정 세력 소수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전은 철저히 구별되었고 일반 백성과 신과의 만남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신은 평범한 인간을 위한 장소도 시간도 만남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토라한 성막을 지어서 사실은 천막의 모습이죠. 그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와 여기서 만나리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친구처럼 손을 잡고 춤을 추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최애굽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충격적인 선언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욱 충격적인 선언을 위해 예비 차원에서 지금 광야에서 천막으로 성막을 지으러 가신 것이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다고 했을 때 그래 지으라고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선언을 위해서 예비 차원으로 성막과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지 거기에 영원히 계시겠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놀라지 마세요. 아담아, 아담아, 항구나, 항구나, 네가 나의 성전이야. 너 자신을 참된 성전으로 내가 완성해낼 거야. 하나님 자신도 이 선언을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하시기에는 무리였다고 생각을 하셔서 천막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후에야 너의 몸이 하나님이 여기 거하는 참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네가 바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거하는 성전이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신전을 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아니야 거절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내가 거할 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침묵 가운데서 나단 선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뜻은 좋지만 다윗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이 거할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솔로몬이 짓겠다고 하니 짓도록 내버려 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거기에 거하기 위해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곳에 신전을 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직접 인간을 찾아 다니시며 자신을 만나달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거시고 삶의 일상을 공유하자고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소통과 은혜 가운데서 무슨 원죄의 논리가 숨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여호와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자리를 찾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신전이나 성전의 안락한 자리가 아닌 들판이나 산과 골짜기 그리고 광야를 떠도시는 분입니다. 떠돌아다니시는 나그네로 계시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끌어안아 하나가 되면서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일강에 떠내려온 수많은 진흙과 유프라테스 강의 진흙을 퍼내던 그들처럼 쉼없이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할 운명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래서 나락으로 절망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음받은 이유와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삶, 그분의 대리자로서의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듬어져 마침내 그 자리를 회복하는 삶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미래는 다가오는 시간이 아니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에게 충성하며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믿었던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이름들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안식과 나와 함께 동행을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떨어뜨려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는 고대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하게 체제에 도전하고 신권에 도전하는 불우한 사상이자 신성 모독이자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있게 만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불운하고 도전적인 창세기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영상의 내용들과 책들의 말씀들은 바로 창세기를 해석해내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광야 유목민들의 삶은 낯선 나그네들을 할렐루야 하면서 한대하기보다는 경계하고 천대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창세기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엉뚱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3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천사라고 여기고 환대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물이 절대로 귀한 광야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그네 발을 씻기는 것은 요즘 세조식처럼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3명의 천사에게 했습니다. 또한 밀가루 반죽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근동에서 가장 귀한 재료가 바로 밀가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밀가루를 서슴없이 사용하여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밀가루를 빚어서 밀전병을 만들었냐? 고운 가루 3스아라고 말합니다. 한 스아는 보통 13kg입니다. 그러므로 3스아라 하게 되면 40kg 되는 엄청난 분량의 밀가루를 가지고 그것으로
밀전병을 만들게 되면 한 300개 정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밀전병을 어떻게 구웠을까요? 가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불을 마음껏 사용하는, 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조그만 화덕을 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먹을 몇 개의 밀전병을 만드는 것이 그만인데 300개를 만들려면 아마 아브라함 주변에 살던 다른 부족들의 화덕을 다 충동을 해야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새 천사, 그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송아지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근동 지역은 지금도 목축업을 하기, 특별히 소를 키우기에 절대적으로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나마 기껏해야 양과 염소가 대부분입니다. 당시 소를 키울 수 있는 지역은 갈리 지역이나 골란 지역이나 우리가 아는 베세미스 지역 정도에서 소를 소량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귀한 음식이 송아지 요리인데 그 송아지 요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찜 요리와 엉킨 젓, 치즈와 우유를 다 콤비네이션 만든 요리라고 했습니다. 키울된 송아지가 250kg라고 한다면 고기만 해도 150kg가 넘는 엄청난 양이 지금 세 사람의 천사를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세 사람의 천사를 위해서 밀가루 반죽으로 전병을 만들고 그들을 발을 시켜주고 그들에게 송아지 요리를 만들어 지금 천사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을 위한 아브라함 부족 최고의 잔치날이었던 셈입니다. 그 당시 간식으로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낯설고 특별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 떠돌인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은 진정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태어난 이삭은 또한 태어난 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음성에 따라서 이삭은 등에 100kg이 넘는 나무를 쥐고 사흘길 동안 여정을 떠납니다. 왜 그 여정을 떠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브에셀바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서 모리아산으로 당장 70kg가 넘는 그 먼 거리를 등에다가 100kg 넘는 나무를 쥐고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왜 아버지는 무슨 일로 나와 함께 이렇게 먼 길을 가는 것일까? 70km의 여정을 가면서 조금씩 작은 무엇 때문에 가는지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100kg의 나무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정한 분이지 어떻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100살에 겨우 허락하신, 본인이 허락하여 낳게 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런데 고대 근동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바치는, 특별히 사람 중에서도 그 가족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바치는 것은 인신제사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당시까지도 유대 족속 가운데 가장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서에서는 이것을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순종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어느 것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생각을 해보진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과 생각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떠나게 되면 불신으로 오해를 받을까 말이죠. 무덤덤하게 회자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무거운 침묵이 담겨져 있음을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를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라고 불렀던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양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삭의 고통이 그 무거운 침묵 가운데 여러분이 말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라는 그 포장 속에서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이삭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이삭 자신도 다른 제물로 당하는 그들처럼 자신도 희생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분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삭의 갈등을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침묵과 그런 고통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이 숨겨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신 제사들을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식까지 번제로 바치는 운명의 신이 아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맹목적인 종교의 신이 아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쩌다 하나님의 시험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시험한다고만 알았지만, 그러나 거꾸로 그 당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을 여기고 살아왔던 고대인들의 신들 이야기 속에 묻혀있던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도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인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순종의 이야기로만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아브라함이 그 당시 풍습에 빗대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신들과 다른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부딪혀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아닐까라고는 왜 우리는 생각을 못합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죽음의 공포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이삭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사춘기를 간 넘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신을 향하여 칼을 높이 치켜 들었을 때 공포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평생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있었다고 해도 평생 동안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삶을 살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삭이 무슨 일을 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이 간단하게 그의 일생이 소개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며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과 분명 다른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삭을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쉽게 단정지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실체는 그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래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갖게 된 고통스러운 기억을 아파하는 하나님도 묵상해야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함께 아파하시며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아파하시는 것을 불신앙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이삭을 위로하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를 믿음의 조상으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엔 광야에서 하나님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으로 선택받은 레위지파,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천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군분투를 한번 여러분과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레위지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게 고군분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3D 업종도 없네. 아마 여러분 다 아무도 하지 않고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삶을 알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제사장들의 복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되새겨 보아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430년이 지난 전설이 된 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태양의 나라 애굽의 태양신은 그 유형이 천하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대한 카르락 신전과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매일 신전 앞에 쌓이는 온갖 예물들로 가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거대하고 웅장한 신전에 머물며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가진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집트 신전은 국가에서 땅을 내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경작지 6분의 1 이상이 신전 소유였다고 합니다. 이집트 인구의 2%는 10몇 명이 그 신전에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애굽의 인구가 약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이 한다면 40%가량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공허의 상태를 맞았던 것이 바로 출애굽의 상태입니다. 출애굽 당시 고대 이집트 노아몬 지역의 카나크 신전만 하더라도 433곳의 가손을 소유하고 42만 마리의 가축을 소유하고 65곳의 마을과 83세 배와 46곳의 작업장과 수십만 평의 농장과 8,000명이 넘는 일꾼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거주지인 고센 지역에 자리한 아모라 신전의 소유도 수십만 평의 땅, 64곳의 가수원, 103곳의 마을, 3척의 배, 40만 마리의 가죽, 5곳의 작업장, 13만 명의 일꾼을 보유하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와 같죠. 그렇게 거대한 아모라 신전이 있던 곳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300여 평의 천막으로 지어진 성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더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그저 입만 벌리고 놀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에집트의 신전에는 빵 굽는 화덕, 요리사, 양조장, 마곡간, 농장, 사냥꾼, 건축공, 벽돌공, 방직공, 서기관, 행정관, 화가, 목자, 증거지기, 이 성전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부리는 제사장들은 자기 신전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왕을 빼놓고 당대 최고의 본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나와보니 제사장이란 직업이 이집트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제사장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신이 이렇게 초라해? 일반적인 우리보다 못하네? 이런 신을 믿어야 한다고? 충격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의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그들의 환경과 문화와 그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인
그 믿음들, 관념들을 다 떼어버려야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충격을 받은 적도 놀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 실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게 되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신의 축복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도 또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신전의 규모를 통하여 또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화려함을 통하여 안전을 누리고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가 제사장 자리라니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도 이 소리가 당신에게 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는 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목사들이 그 자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라고 하시는 그 광야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냐 그 말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신학교 가고 많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면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거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뒤돌아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광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올리는 진설병을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친 진설병을 남김없이 남기지 말고 먹어야 한다고 레위기 18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매주 바치는 그 진설병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온 가루 10분의 이 에바라고 합니다. 보통 2.6kg짜리를 두 줄로 6개씩 12개를 바칩니다. 그러면 2.6kg 곱하기 12줄이면 31kg가량 됩니다. 떡 한 마리 18kg니 대략 서말의 진설병이 매주마다 바쳤습니다. 이는 A4 용지 사이즈의 3cm 두께의 떡 20개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떡이 맛있다 한들 성인 남자가 3cm 두께의 떡을 반쪽만 먹어도 배부를 양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떡상에 받쳐진 그 31kg 20개 분량의 그 떡을, 그 진설병을 아론과 두 아들 세 사람이 성소 내에서 나오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거룩한 일로 영원한 규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제사장이 단 3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아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안식일이 지나면 많은 양의 떡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두고두고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 했습니다. 일주일간 묵은 떡, 일주일 동안 묵고 묵은 딱딱하고 맛도 없는 떡이었습니다. 게다가 맛만 살짝 보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떡을 매주 같은 양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먹어야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큰 임무였습니다. 덥고 어둡고 한기도 한데 냄새나는 성소에서 일주일씩이나 묵혀서 딱딱해버린 맛없는 떡을 먹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냉장에 넣어놨다가 따뜻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것도 아닙니다. 화려하고 큰 성전에서 날마다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맛있는 음식과 쾌적한 환경에서 먹고 지내는 이집트 신전의 제사장들과 광야의 제사장들의 처지가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에서 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고행이었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도 끓이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먹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론과 그의 도화들은 성막에서 떡을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이것이 고행이었다는 것,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 이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렇게 다른 것은 다 쉬운데 스마트폰의 다양한 동영상을 몇 시간씩 보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지내는데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이 성경을 읽기는 너무너무나 아무리 결단해도 쉽게 실천할 수 없는 고행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연예인들의 재밌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은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으려고 찾아와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천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날마다 40년 동안 그 많은 양을 먹어야 했던 아론과 그 두 아들의 고행처럼 아마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먹자고 권면하는 일이야말로 여러분이 정말 주일에 참석하는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 양을 잡으면서 그 피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또 제물에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은 불은 기름 등을 떼어내면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다 태웠습니다. 얼마나 기름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겠습니까? 그 작은 그 성막 안에서요. 백성들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제사에 온갖 굳은 일들 다 도맡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오늘날 하여야 하는 일입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신전에서 대접받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역자여 목사가 아니라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삶 속에서 다 받아들여 그들을 섬기는 온갖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모든 기름을 떼어나고 내장을 떼어나고 불에 태워서 그 냄새나는 그 모든 것도 다 냄새를 맡으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고행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모습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솔로몬 성전 때부터 슬슬 변하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벽하게 그리스 신진의 제사처럼 의식과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정과 제사장들의 삶이 마치 고대 근동의 신정과 제사장들 같이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날카롭게 비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원인입니다. 또 그렇게 고생한 뒤에는 그나마 바쳐진 제물 가운데서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만 받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고기 중에 가장 맛이 없고 질긴 부위가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입니다. 그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좋은 것들은 내어주고 가장 질기고 먹기 힘든 것을 먹으라고 한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헬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이어트를 위해서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도 닭가슴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질기고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만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맛없고 딱딱한 진설병을 어둡고 습한 냄새나는 성막에 앉아 모두 먹는 것도 모자라 백성들이 제사를 넣기 위해 낮은 자리에서 힘을 쓰였으며 더군다나 고기도 맛없는 부위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론의 가족들은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도 받지 못하고
그 일에만 종사하도록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기업으로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 매 주일마다 바쳐지는 덥고 딱딱한 수많은 떡을 먹어야 되고, 질기고 맛없는 고기의 부위를 먹어야 되고, 정말 동물을 잡아서 정말 태워버리고 피를 뿌리는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너희들의 기업이라는 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은,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광야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극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목회하고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우리 목사들의 그 직업은 과연 이렇게 광야에서 세상의 삶을 살았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삶처럼 그런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의 화려한 파라오와 다르게 낮은 자를 찾아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거룩한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